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560쪽에 있습니다. 구약 560쪽 쪽에 있는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에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에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그러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니라. 엘리사가 그러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에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강으로 보내시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로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를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거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겉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매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 둘이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로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더라. 아멘. 그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항상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스스로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교회에서 봉사, 섬김,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경험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습니다. 선교나 여러 가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놀라워합니다. 와,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데 하면서 놀라우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증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때에는 얼마나 우리가 자격이 있는지를 따질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뿐이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목격하고 전보다 하나님을 놀라워하고 그 하나님을 세상에 증거할 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는 장면입니다. 성경을 보면 승천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 인물은 에녹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엘리야하고 그리고 우리가 신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내용은 엘리야의 승천이 아니고요. 엘리야가 선지자직을 엘리사에게 계승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이런 스승과 제자의 계승은 성경의 여러 곳에서 우리가 목격할 수 있는데 구약에서는 모세를 이어서 누가 되죠? 여호수아가 그 지도자의 직을 계승받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뒤를 잇는 것이 오늘 본문인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신약에서도 등장하는데 물론 이거는 스승과 제자 관계는 아니지만 세례 요한의 뒤를 이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러한 선지자직 계승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철저히 순종의 관계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불순종의 관계에서 영감이 계승되는 일은 없습니다. 오로지 순종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영감이 전수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비록 사람은 죽지만 하나님의 사역은 계속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모세가 죽은 후에로 기록되어 있고요. 사사기 1장 1절에서도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2장은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간 후에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이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어떤 존경스러운 인물이 은퇴하거나 소천하면 그 빈자리를 누가 채울 것인가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해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간 승천한 엘리야도 아니고 그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로 전수받은 엘리사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때를 아시고 처음과 마지막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묵묵히 한 사람의 인생을 거두시고 또 다른 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지속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의 모든 장면의 주인공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순종한 왕들보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왕들이 더 많은데요.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선지자를 보내서 사역하시곤 하셨습니다. 그 중에 맹활약했던 인물이 오늘 본문의 엘리야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지도자는 모세인데요. 그 뒤를 잇는 것은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 사건에서 기록한 것을 보면 구약에 두 인물이 나타나죠. 그래서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막 그러잖아요. 거기서 이제 등장하는 구약의 두 인물이 모세와 엘리야라는 것이죠. 그런 엘리야가 더 이상 이스라엘에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대단히 염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대단히 중요하게 부각되는 주제는 엘리야 선지자직의 계승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 세기 동안 크게 사용하셨던 인물 엘리야를 불러 가신 다음에 남은 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엘리사도 선지 생도들도 공동체도 엘리야의 임종이 가까웠음을 지금 사실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죠. 베들에 있는 선지자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에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하나님의 영감이 머물고 있는 엘리사도 선지 생도들도 지도력의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선지 생도들은 엄청 당황해야 합니다. 반면 엘리사는 대단히 침착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태도는 상반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는 계속 홀로 떠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4절과 6절에 뭐라고 하죠?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기 있어. 나 혼자 가도 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사는 집요하게 스승인 엘리야를 따라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동하는 동선을 보면 이 두 사람은 사마리아에서 1절에 길갈로, 2절에는 베델로, 4절에는 여리고로, 또 7절에서 12절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엘리사는 그 여정을 돌아오는 것을 요단강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승천을 앞두고 시종일관 엘리사를 떼어놓기 위해서 같은 지역을 계속 뺑뺑 도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부터 장면이 전환되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이제 모두 다 사라지고 오로지 엘리야와 엘리사만 남습니다. 그때 갑자기 엘리야가 자신의 겉옷을 취하는데요. 엘리야의 겉옷은요, 열왕기상 19장 19절에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 겉옷을 던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엘리야의 선지자직을 상징하는 것이 이 엘리야의 겉옷입니다. 8절에 엘리야가 자신의 겉옷을 말아서 어떻게 하죠? 요단강을 칩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이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을 건너게 되었다고 성경을 말합니다. 이것은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장면과 같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을 떠오르게 합니다. 즉 엘리야는 출애굽기의 역사와 가나안 정복 역사를 구원의 시공간에 재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위를 두 사람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대화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9절을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내가 어떻게 너한테 하기를 원하냐? 무엇을 구하냐? 라고 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뭐라고 하죠? 내게 당신의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2배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라고 구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된다 안 된다는 말을 하지 않고 하나의 표적을 예시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만약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본다면 네가 그 능력을 받을 것이고, 만약에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못 본다면 네가 그 능력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사람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내가 스스로 무엇을 구하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가정은 있죠. 구하고 받는 가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내가 받는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온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셔야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독자들의 긴장감을 조성하게 되는데요. 엘리사가 과연 엘리야의 데려감을 당하는 것을 보고 갑절의 능력을 받을 것인가 못 받을 것인가 라는 긴장감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런데 11절과 12절을 보면 두 사람의 길을 갔는데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아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승천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그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라고 그랬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승천을 목격하게 되었고 그 스승의 갑절의 영감을 수여받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사 한 사람을 위해서 엘리야의 능력을 갑절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에 주어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 엘리야 한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에피소드는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에게 잘 전수되었는가라는 것을 검증하는 내용인데요. 13절을 보시면 엘리야의 겉옷을 주어서 요단강을 치니까 어떻게 되죠?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그 모습을 생도들이 보고 어떻게 하죠? 경배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경배는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건의를 인정했다. 그 엘리야의 건의가 엘리사에게 전수됐다는 것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검증되는 결과가 첫 번째로 나오고요. 두 번째 내용은 내일 본문인데요. 19절에 저주의 도시에서 소금을 가지고 그 물의 근원을 고치는 엘리사의 장면이 나오고요. 세 번째 장면은, 세 번째 검증 기간은 23절, 또 이것도 역시 내일 본문인데요. 조롱의 도시 베델에서 자신을 대머리라고 놀리는 아이들을 42명을 곰이 나와서 찢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학자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죽였냐 안 죽였냐 아이들을. 어떤 학자는 성경에 기록되는 대로 찢었다, 죽이지는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어떤 학자들은 찢었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성경에서는 찢었다라고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서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에게 전수되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역사할 만만의 준비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승천하자 선지 생도들이 그 엘리야가 땅에 떨어졌는지 우리가 확인해 보겠다고 막 50명을 뽑아서 찾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대처법이 아주 특이한데요. 이것도 역시 내일 본문이지만 처음에는 만류합니다. 가지 마라. 이미 승천하고 없기 때문에 너네가 아무리 땅을 찾아도 없을 것이다 라고 했지만 그런데 성경을 보면 부끄러워하도록 간청했다. 제발요 제발요 하면서 부끄러워하도록 간청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흘 동안 찾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오니까 그제서야 이제 엘리사가 뭐라고 하죠? 내가 가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못 찾을 거라고 하지 않았냐? 라고 합니다. 엘리사는 그저 스스로 사람들이 찾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죠. 스스로 검증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엘리사의 건의였습니다. 우리 인간의 눈에는 하나님의 일이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우리가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성취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어떤 장면이 가장 눈에 여러분 안에 들어오십니까? 어떤 말씀이 여러분의 인상에 깊게 다가오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엘리야도 아닌 엘리사도 아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성취하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한 인물이 태어나서 죽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또 다른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사를 성취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11장 5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람의 길을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어떻게 자라는 것이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눈앞에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있죠. 내 안에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사를 성취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오늘도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신뢰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내시는 우리 삼성의 식구들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사랑하고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사랑하며 또한 오늘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